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저희를 구해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성령의 빛과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육신의 열정이 아니라 영의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제3과 병고침을 얻는 기적의 날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지고 온 모든 죄의 짐을 오늘도 이렇게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영혼의 길을 여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미 여러분들은 갈멜산, 제가 만날 말했죠, 예루살렘 성전 응답의 이 기도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분명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때 교회의 신뢰도는 점점 그러면 높아질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한 말과 일에 굳건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기쁨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운동도 잘하고 예술 감각도 있고 공부도 잘하며 인간관계가 좋으며 리더십이 있다고 우리가 또 가장해 보십시다. 하나만 잘해도 부모의 완전한 자랑일 텐데 내면의 고민을 하는 그런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어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옆 친구와 갈등하는 친구들을 위로하고 두 사이에 중재를 잘 한다면 아마 친구들로부터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씩씩하게 인사를 또 잘하면 어른들이 칭찬합니다. 후배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하면 후배들이 또 존경도 합니다. 이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서 얼굴이 웃음기를 띱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10,0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와중에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 살기가 정말 살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당연히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오늘 전후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바울의 기쁨이 곳곳에서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은혜가 지속되는 신앙, 첫째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바로 은혜의 지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했을 당시 그 교회는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박해로 인한 그 깊은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파 있었으며 또 재림에 대한 그릇된 사상으로 인해서 심한 훈련에 그러니까 완전 혼란에 정신 혼란에 빠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영육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있던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들이 주의 사랑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얻어서
주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초대된 존재임을 그러니까 일깨워 줌으로써 그들에게 큰 소망과 확신을 안겨주었다고 13절, 1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정하시고 또 영원한 영광을 받을 자로 예비된 존재에게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운행하시는 이런 분이시며 모든 존재, 모든 생명,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또 그분의 기쁜 사랑을 받는 존재에게서 어찌 감격의 찬송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나타날 그 초월한 영광 1장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로마서 17장 또 8장 17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한다 하시라고 그런 동참하게 된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에게 있어서 어찌 더 이상의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진리에서 굳게 서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 하는 모든 인간적인 그런 시도들과 헛된 전통들을 다 배격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동등한 위치에 있고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그러니까 표시입니다. 한쪽은 사도이고 한쪽은 교인인데 신분의 구별이 이렇게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형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사도에게 확인시켜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고 감사의 이유는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찬양을 드린다면 그만큼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신앙의 일치와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었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에게 은혜가 임하였고 교인들이 은혜를 지속하며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생활을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교인들을 사랑스럽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감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귀결됨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룩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시작이시고 마침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은 감사의 시작이고 마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나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구하면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분과 사무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주를 섬기는 일에 전혀 인색함이 없고 재산도 없으며 충성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 사람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부름을 받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체험한 후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와 유럽을 다녔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듣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실 때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듣고 부름을 받은 이런 사람이 믿음을 또한 갖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고 구원을 받은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의 그러니까 역사입니다.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이렇게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 막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다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이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를 구원하려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부름과 구원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룬 것이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의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 또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루하시는 이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분의 위로를 기대할 수가 있으며 그분만이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과 같은 위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한 만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여한 만큼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경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굳건하게 세우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기도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기도의 대상에 관한 언급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자신께도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하시라고.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이런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갓을 가르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 이루어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소망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우리 이 셈이요 원천입니다. 생명수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든지 그 셈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 이 축복의 통로의 셈에 와서 소망의 단물을 기를 수가 있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면서 그 앞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일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그 뜻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로 또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의 내용에 간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큰 위로로 가득 채워지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모든 언행이 견실하며 매일의 삶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실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구세주 예수를 영접하게 된 이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전체적이고 종관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그러니까 소원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세상적 야망이나 물질적 욕구를 채우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영, 육이 더욱 강건해지며 형제들의 신앙이 더욱 돈독히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쟁이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기 이함이 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정녕 이것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구할 바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주께 재림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받아 믿었고 구원받았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다 될까요? 믿음을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억압들이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믿기 시작한 이후로 생각하는 일마다 이루어지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더 강건해지며 가족이 더 화목해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생활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생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또 사람들은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먼저 있는 사람이나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말하면 그러려니 할 텐데 또 내 가족들이 조롱할 만한 그런 조롱하면 할 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상거래를 중단하거나 또 가진 재산을 뺏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일을 당하면 믿음에 대해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믿는 일이 바른 일인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이 맞는 것인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은혜를 감소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의 권고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고통이 따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올 때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되 영원히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형통하게 된 것은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조건을 최선의 복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 주목하지 말고
주만 의뢰하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유업을 이들 상속자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이런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이렇게 세우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미래의 영광을 소망으로 주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광이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들림받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현재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영원한 미래의 승리와 아름다움을 소망으로 주십니다. 소망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박해하는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합니다. 박해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악한 말, 비웃는 말을 하고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면 물건을 빼거나 몸을 또 다치게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과 일에서 선하게 행동합니다. 선한 말과 일을 하는데 실망할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굳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은혜를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지런히 일하라는 명령을 줌으로써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성경을 통해서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일을 기이 여기고 부지런히 일해야만 합니다. 일을 해야만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일을 해야만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으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며 정말 자기의 전문 분야를 발전시켜야만 사회와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됩니다. 노동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일만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그 행대로 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다. 성도는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일함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복음으로 나라를 부르사 이렇게 이 나라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의 징검다리가 이렇게 되어 주시게 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가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한 말과 일에 굳건한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힘을 주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과 물질로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를 위해 이렇게 충성하는 그 한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다면 믿음의 정성과 물질로 섬기며 위로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이렇게 부르셨으니 우리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또는 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전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죄악과 사탄의 유혹이 많은 이런 세상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성도에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불의를 선택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선택하여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